새해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새해를 시작할 때의 첫 주일날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말씀일까를 고민해 오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힘과 용기와 정답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담대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 견고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집단과 세상의 무리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세상의 모임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모임이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했어요. 4절 5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만들어진 그 그룹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성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많은 조직은 은혜 없이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인간의 만용, 인간의 의지, 여러 가지로도 세상의 모임과 그룹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없이도요? 은혜 없이도.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은혜 없이는 만들어질 수도 세워질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요. 무엇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은 마땅한 삶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르시기 전에는 여전히 어둠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세상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강하고 견고한 교회와 성도로 승리하며 달려가기 위해서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영적인 존재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거룩한 생각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더욱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뭡니까? 진짜 은혜가 뭡니까? 요즘 현대는 이 놀라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값싸게 취급당하고 있을 때가 있어서 가끔은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몇 개만이라도 성경 구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값싸게, 너무 가볍게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언급되고 있지요. 특별히 구약의 히브리어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또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그리고 라하밈이라는 이 단어는 죄 사함의 은혜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헤세드,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할 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헨, 라하밈, 헤세드라는 것은 보통 높이 있는 아주 최고 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여주는 호의, 사랑, 여러 가지 자비, 이런 것을 가리킬 때에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카리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바로 이 카리스라는 것도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질 때는 아주 헬라인들이 이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름답다, 호의적이다, 친절하다라는 이 태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미를 드러낼 때에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의미로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쉽게 요약하면은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값도 없고 값어치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는 성경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가볍게 은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서 은혜를 생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그것이 은혜를 제대로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입술 속에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호의와 사랑과 구원과 또 치유와 기적과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사역자로 달려가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바울이 아들아라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 하면서 무엇보다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이 말씀부터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하죠. 디모데가 사역할 때나 디모데가 교회 사역할 때나 또는 믿음의 복음을 들고 외치고 또 복음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강함인데 강하게 달려가는 것인데 그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함이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강한 삶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강하고라는 말씀이 한 단어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 강하고라고 되어 있나요?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강하고라는 것은 이것은 강하게 하다, 능력을 불어넣다라는 디나모라는 단어하고 안에라는 N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나무라는 것이 바로 강하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강하게 하다, 능력을 불어넣다라는 이 디나모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끝나지 아니고 N이라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디모데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외부의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디모데는 강해질 수 있는데 그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고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한 이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강하게 입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디모데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디모데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견고하게 되어져 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무시고 늘 은혜 안에 머무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견고하게 만드는 주의 능력, 강하게 만드는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당당하고 담대하게 견고한 믿음 생활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고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뭔가 교회 사역을 좀 많이 하고 바쁘게 헌신하고 뭔가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고 빠지지 않고 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경건 생활,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할 때도 내가 내 의지적으로 인간의 의지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횟수를 많이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과 노력은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참여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으로 달려가고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달려갈 때 그게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고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금년에는 우리 교만하거나 만용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재력 등으로 자기 자신이 강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는 이런 세상의 강함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고 강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당당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정말 성도들의 강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짐과 세상의 재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교회 안에도 어쩔 수 없는 부족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세상에서 가진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권력대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진정한 강력한 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강함은 영적인 강함이요, 삶의 강함인데 그 강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함이 온다는 사실. 정말 이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이 무엇일까요? 강하게 살아가는 강력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강력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는 2등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일에는 그 거룩한 이 최선의 마음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는 뒤지지 않도록 해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 번 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성도가 키워야 될 힘은 은혜 받는 힘입니다. 성도가 더욱더 키워야 될 힘은 은혜 가운데서 강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절대로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 때는요,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늘 예배의 삶이나 기도의 삶이나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파워풀한 영적인 존재로 달려가게 돼요. 그러나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서 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늘 약한 삶을 살아요.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거리가 자꾸 멀어져요. 심지어 그 중보 기도를 하며 사랑의 그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자꾸 멀어지고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은혜 받기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욕심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이것이 이 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 시편 123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편 123편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도망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종은 상전이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상전의 손이 복의 손이고 상전의 손이 은혜의 손이잖아요. 그러니 이 종들의 눈은 항상 상전의 손을 바라보며 뭔가 얻을 것이 없는가 늘 바라보며 주목하고, 또 상전이 시키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 그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갈급함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왜 반복해서 고백했을까요? 심한 멸시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니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그 헤매이듯이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헐떡이듯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목말랐으면 시냇물을 찾아다니면서 헐떡이며 그 간절함으로 물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편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아니 짧게는 5, 6년 전만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교해봐도 이 시대, 이 현대의 많은 교회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는 것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저 외치는 소리가 더 컸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갈망하는 그 겸손하고 험불한 심령이 저는 더 간절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갈망함과 간절함이 점점 더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이 영적인 이 갈망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목마름, 이것을 놓지 아니하고 늘 갈망과 갈급함으로 달려가고 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부흥하고 온 성도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셔야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부부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때는, 금년에 기도할 때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찾고 있고 결혼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조금 식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덮고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도 직장 생활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갈급함으로 이 시편 123편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갈급함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견고케 하실 줄로 믿고 늘 갈망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맞습니다.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아가시되 그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 오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승리하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파워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